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다짐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수자 성도님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당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생에 남은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통곡의 벽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집사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두 사진입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집사님 앞에 있는 두 사진 제가 보내드렸는데 통곡의 벽에 가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순례객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통곡의 벽으로 불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인데요. 이곳에 솔로몬 왕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뒤에 주전 515년경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게 제2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주후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거의 완파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파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성전의 서쪽 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집사님 됐나요? 네, 보시면 이게 지금 통곡의 벽이고 여기 지금 사람들이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로 사람이 없는 거고요. 유대인들 절기가 되면 정말 빡빡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다른 장면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사람들이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남자와 여자석이 분리되어 있는데 저는 여자석은 못 가봤어요. 근데 남자석에 가보면 벽을 잡고 온몸을 흔들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었냐 됐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황제였던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들 다 쫓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추방당한 유대인들에게 1년에 단 한 번 성전이 무너진 날인 아부월 9일만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고, 이때 예루살렘을 찾은 유대인들이 성전의 그 서쪽 벽에 모여서 아까 보였던 그 벽에 모여서 파괴된 성전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해서 그 벽이 통곡의 이름으로 불리운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통곡의 벽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고 또 탈무드를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룩한 장소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뭘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민족이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시대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메시아를 대명하면서 아직까지도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서, 구원자로서 초월적인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로마를 비롯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로 하여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부귀와 존영을 누리게 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한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집사님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시면,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이고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질문.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묘지입니다. 이게 묘지고, 여러분 저기 보시면 이게 황금돔이에요. 황금사원이고, 여기 보시면 성벽이 있습니다. 이 성벽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여기는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한 평,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묻히는 자리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없어요. 왜 여기다가 무덤을 짓는 줄 아세요? 메시아가 오면 같이 일어나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소망을 가지고 저기다 무덤을 짓고 있는 거고, 또 재밌는 장면을 보면,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제가 여기 황금돔 사원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황금돔 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어디 민족이죠? 이슬람이 세워놓은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또 여기에 이 황금돔 사원의 메시아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성벽이 있는데 여기 문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문을 막아놨습니다. 막아놓고 있고, 또 이 앞에를 보시면 이슬람 사람들 무덤이 있습니다. 왜? 우리 황금돔 사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어 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저는 재밌는데 이게 웃기지 않나요? 지금이 2000년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들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대적을 쓸어버릴 거니까 그날을 소망하며 무덤을 하고 기다리고 있고, 또 이슬람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는 못한다, 눈 뜨고 이걸 못 뺏긴다 하고 거기다 황금돔 사원도 지어놓고 자신들의 무덤을 해서 방어막으로 사와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으로 갖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바로 자신들을 이기게 하는 신입니다. 싸우면 백전백승이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고 자신을 성공시켜주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을 믿는 것은 단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씨름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잘 믿고 노력하면, 수고하면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씨름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요구가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보좌의 좌우편이 있을 건데 한편은 자기의 아들, 또 다른 한편도 자기의 아들들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한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19장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하는 대화가 나오는데 그 말씀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자, 우리 27절에서 29절을 볼까요? 19장 27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들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약 6개월 전인데 이때쯤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본인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가 맞는데 그 메시아는 자신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왕국을 이루고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그 왕국에서 자기 자신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과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이 청년이 부유함을 아시고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죠? 자신의 재산이 많은 관계로요. 근데 이때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말합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는 저 부자와 같지 않고 주님을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천국 우리 자격 있죠?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때가 되면 12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2 보좌에 앉아라는 말이 근거가 되어서 이 세베대야 두 아들들이 자기 어머니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 좌우편을 달라고 구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면 좌우편을 달라고 했을까? 이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도 이 세상 나라들과 비슷해서 조직과 제도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 근처에 앉은, 그러니까 좌우편에 앉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와 권력과 기회를 가지고 권세를 누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3명 있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도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가장 으뜸돼 있어요? 베드로가 으뜸돼 있는 겁니다. 늘 반장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는 다른 제자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자기가 이겼어요. 근데 뭐가 걸려요? 베드로가 걸리는 겁니다. 지금 형편대로 하면 좌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한편은 자기 자리가 맞아요. 근데 한편은 이 베드로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아들이 누구에게 가냐면 엄마한테 간 거예요. 엄마 찬스를 썼단 말이에요. 엄마 찬스를 써서 예수님께 찾아와 인사천택을 하는데, 그러면 왜 이 엄마는 왔을까? 무슨 권리로 왔을까? 이 엄마가 예수님과 친척지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베드로 자리를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못하겠냐는 심정으로 거절했을 때 당할 그 수치를 감내하고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제가 사랑받는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일찍 부름을 받았고 또 주님을 따를 때 성경을 보면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는 칠 수 있는데 좌우편을 차지하기에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 권력의 특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제끼고 짓밟고 억누르고 제거해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자신이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서열을 정하고 계급을 정하고 그 위에 군림해서 자신들이 차지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부터 서열과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해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결혼한 청년들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청년들의 아이들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청년부 지체들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몇 살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이도 어린 게 까불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많은 애가 6살이에요. 아, 웃기죠? 6살짜리가 어린애 보고 까불고 있대요. 요즘 중학교 다니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1살 위에 애들이 존댓말을 안 하면 째려본답니다. 웃기죠?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하는 것들이 1살 많다고 존댓말 안 하면 난리를 쳐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죠. 근데요, 나이만 그런 줄 아십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걸로 서열을 정리하는 겁니다. 왜 서열을 따지죠?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받고 더 대접을 받고 더 위에 갖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잘못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현세적으로 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물질 거기에만 중요한 의미를 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냐면,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상관없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뭐 했다고요? 분해했어요. 왜 분해했을 것 같으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분해했을까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자기들도 마음속에는 우편 좌편 안고 싶은데 저것들이 하니까 속에서 열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7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자신이 메시아가 맞는데 그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 우편 좌편 달라고 세상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 그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보좌의 좌우편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베대 아들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하나님이 적합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 보좌 좌우편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마시는 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보좌는 바로 그분이 마시는 잔, 즉 십자가를 말하는 것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십자가가 보좌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메시아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시고 통치하는 출발점이 되니까 그 마시는 자와 그 보좌가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42절 43절만 보겠습니다. 42절 43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인데, 이때 예수님 양편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근데 이 양편 강도 둘이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처럼 예수님을 조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탁이 어떤 부탁인 줄 아세요? 이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나라에 나와 너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주님이 그 나라에서 권세를 누릴 때에 이 강도가 주님 옆에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예수님의 좌우편, 그런데 그곳에 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강도가 갔다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강도가 한 일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한 것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도 좀 부탁합니다, 은혜를 구한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주신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권력을 잡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당하신 메시아 사역의 가장 절정이 어디냐? 두말할 나위 없이 십자가입니다. 왜 이 십자가가 그분에게 영광이요 가장 그분의 메시아 사역의 절정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없어졌던 것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목표하신 것들이었지만,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것들이었지만 죄 때문에 사라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이 뭐냐? 다 이루었다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 거죠. 그 영광스러운 사역의 절정에 하나님이 누구를 두셨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강도가 있었고요, 그 강도가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세상 사람들은 너가 정말로 메시아가 맞냐, 구원자가 맞냐, 그러면 내려와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 근데 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가 우리 평생의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권세를 쥐고 그 권세를 부리면서 살고자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세상의 이치이지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그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입장에서 보면 구원자는 상대를 꺾고 이겨서 승리를 거두고 권력을 쥐고 굴욕을 준 자들을 짓밟고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이라면 십자가의 굴욕 없이 인간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신이 되신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영광 중에 좌우에 앉혀 주옵소서. 그 소원을,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께 나도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는 강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는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확신이 되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중에서 강도보다 못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강도보다 낫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죠? 자, 그래도 우리가 강도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중에 사형당하실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강도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지금 내 모습이 비록 비참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절망적이어 보여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래도 강도보다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강도보다는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명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와 같은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영광은 억압과 폭력과 좌절과 낙심이 많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영광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분자를 뽑습니다. 직분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죽을 자를 뽑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직분을 서열로 나눠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스우냐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의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녀예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자녀가 높습니까? 목사가 높습니까? 자녀가 높죠. 근데 왜 자꾸 그러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일꾼은 죽으러 가는 자리, 종으로서 가는 자리입니다. 높아지는 계급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좌우편에 앉아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권력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좌우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자리입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를 체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가늘고 길게 가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 자리가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바라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2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좌우편은 큰 자, 으뜸이 되는 자, 섬김을 받으려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해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